열왕기상 5장 13절,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드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자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말씀만 가지고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오늘은 저와 함께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큰 결과의 차이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차이가 그만큼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넘어짐이 없고 늘 어려움과 곤란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아시나요? 네, 뭐 저희가 그 저자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저희도 뭐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들어왔던 단어인데요. 근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본래는 이렇게까지 유명해지지 않았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몇 절 나오지 않는, 언급되지 않는 사람이고 그에 대해서 거의 알려진 게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많이 설교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침례교회 목사님이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침례교회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쓰면서부터 이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뭐 찬양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미 작고하셨지만 그때 어떤 사역들을 하셨냐면 약 한 25년 동안 그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한 그런 교재나 뭐 훈련 세미나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단체를 운영했었습니다. 네, 한 약 25년 동안 이분이 수장으로서 그 단체를 잘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에 대한 안 좋은 루머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막 여러 가지 발생되면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사임하고 개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차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강하게 주셨대요. 아프리카로 가라. 네, 근데 여러분 아직 내가 여기에서 내려오면서 사임하면서 좀 불명예스럽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이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가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꺼림직한 거죠. 그래서 이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은 가고 싶지 않았었답니다. 그리고 남아서 이곳에서 발생한 그 문제를 매듭을 짓고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끝내 그의 마음 가운데에 아프리카로 가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문제를 뒤로 한 채 아프리카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가 아프리카 남부 쪽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현실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에이즈로 죽게 된 아이들이 1,300만 명이래요. 저희 나라에 인구가 5천만 명인데 1,3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인데 그 숫자에 만큼 아이들이 죽었대요. 그 아이들이 뭘 안다고 에이즈로 죽었겠습니까? 부모의 잘못이죠. 그런데 그 무지함 때문에 아이들이 그 병으로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하루에도 8,000명씩 에이즈로 아이들이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은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게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물질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하고 그 판세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면서 그 돈으로 사람이 드림 포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위한 그런 선교 단체를 세우고 그 단체를 통해서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을 위한 사역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고 간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딘가로 가라고 하실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무슨 연고가 있겠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들을 하려고 갔겠습니까? 그는 무수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로 하여금 책을 쓸 준비를 마련하시고 그 책을 통해서 그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안타까운 아이들을 돕기 위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이것을 갖고 싶다 저것을 갖고 싶다 이런 것을 챙겨주는 부모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 사역 가운데에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요,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준비하는 단계를 그리고 있어요. 자, 평소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두로라고 하는 곳에 왕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요 솔로몬이 새롭게 즉위하게 되자 축하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즉위를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을 축하해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의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가 이뤄야 될 산적한 일들, 그가 앞으로 해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그가 머리에 심고 있었던 일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로 히람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과거에 다윗이 궁전을 지을 때 백향목이라고 하는 목재와 기술자들을 공급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축하 사절단을 받고 다윗과 우호적이었던 두로 히람 왕을 기억해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사신을 보내 그와 조약을 맺게 됩니다. 어떤 조약이냐면 그가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백향목과 기술자들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다윗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고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두로의 히람 왕은 그의 아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솔로몬이 요구한 요구를 다 들어주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조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뭐 목재나 기술자들을 확보했으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읽었던 뭐 벌목할 일꾼 3만 명, 그리고 나를 짐꾼 7만 명, 그리고 석공 8만 명, 그것을 관리할 사람 3,3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다 준비하고 나서요 기초석을 쌓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건축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다윗이 못다 이룬 꿈이었기에 그가 끝끝내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해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지 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아들에게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너의 아들 때에 솔로몬 때에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한 그 약속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처음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아직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성막을 대신할 수 있는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지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루지 못하셨던 것을 그 아들이 이어냄을 통해 장자가 아니었던 솔로몬 왕이 왕위의 정통성을, 자기가 왕위를 계승한 정통적인 그런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거기에다가 12부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들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전을 자신이 있는 그곳에 세우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때마다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모으기 위해서도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모든 이유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도 리모델링 하는 것도 이렇게 쉽게 끝나지를 않는데, 건축하기 위해서 자재도 준비해야 되고 기술자도 준비해야 되고 날씨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엄청나도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근데 그 첫 삽을 뜨고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그의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가 어렵사리 목재를 구하고 기술자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통해서 그가 수월하게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야훼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지금요, 솔로몬은요 이방의 왕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발 아래 두시기를 기다렸노라고 얘기합니다. 왕이잖아요. 그 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자신이 가장 높은 자이잖아요. 누구에게 의견을 묻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죠. 더군다나 자신의 부왕이었던 아버지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주변의 나라를 떨게 만들었던 강대국을 만든 그런 강력한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조차도 성전을 짓지 못했노라고 고백을 해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했노라고 지금 이방 나라 왕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에 있는 나라를 잠잠케 하셔서 태평하게 해 주셔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기다림 끝에 성전을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봐요. 지금 막 즉위해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 할 수 있는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왕이 마음만 먹으면 성전 건물을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왕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정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왕 앞에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위신이나 자신의 위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명령으로 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릴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하고 가능케 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에도, 출애굽 그 당시에도, 그 이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애굽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전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와 애굽의 전차 군단, 병거 군단이 다가온 그 사이 가운데에 일부러 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부러 그런 고난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떨어뜨려 놓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이름을 드러내신 순간부터 자신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분명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이 망한 상황에서 이전에,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을 보고 다시금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고 그들의 힘에 의해 세상이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의 주인은 세상의 권력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도 있고 그 큰 일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만 갇혀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큰 일에 사용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역대상 22장을 보면요, 오늘 읽은 본문 말고 역대상 22장을 보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애써서 준비해 놓았던 장면이 그려집니다. 다윗은요 끝끝내 하나님께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자 그는 그의 노년을 모두 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국고를 쏟아부어서 철을 준비하고 돌을 준비하고 목재를 준비하고 기술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데 그냥 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성전을 보니까 그가 웅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성전을 짓고 싶어 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건축의 설계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노년을 다 쏟아부어서 그런 자재들과 기술자들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다른 목재와 또 다른 기술자들이 계속해서 필요했던 것이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지금 그가 즉위하자마자 두로왕 히람이 그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지혜를 통해 이 사람이 다윗 왕 때에, 부왕 때에 그 왕궁을 지을 때에 목재와 기술자를 제공했던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에게 제안을 해서 너무나도 손쉽게 필요한 목재와 기술자를 얻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다만 즉위식에 온 나라의 리스트만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 중에 아버지 때의 왕궁을 짓는 때 도와줬던 그 사람의 이름을 발견하고 제안했을 뿐인데 목재가 해결되고 기술자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없이 하나님께서 그 앞을, 사명자의 앞을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아직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그들이 헤롯의 죽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할 그때예요. 그들은요,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서도 변변찮은 숙소를 구할 수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잠을 청해야만 했던 자들입니다. 경제적으로 거의 바닥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아이를 말 구유에 놓여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자,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타국으로 도망간다 할 때 그들이 그곳에서는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도 물도 설고 땅도 설고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그런 값비싼 예물들을 그들에게 선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황금을 뭐 다른 데에 썼겠습니까? 유약을 뭐 바르는 데 썼겠습니까? 그것을 팔아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가 있으시다면 우리는 늘 그 요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보다 세상 천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감당하게 하기 위한 모든 준비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사역이 떨어지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됨을 계산하고 처음부터 손살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우리에게 감당시키게 하신 분께서 그 모든 것도 준비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래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또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유일하게 찬양받으실 만한 하나님이래요. 7절,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야훼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히람은 본래 다윗과 친하고 그를 사랑했노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각자만의 다 나라마다 신이 달랐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다윗의 삶을 축복하시는지는 옆에서 잘 지켜봐 왔겠죠. 그러니까 그가 지금 솔로몬 앞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찬양하리로다.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목격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이렇게 자신의 사람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요셉도 그가 어디에 거하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녀석과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사자굴에 갇혔었는데 그들이 밤새 죽지 아니하고 살아 돌아오는 것을 보고 왕이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세상 가운데에 유일하게 찬양을 받으실 분이 자신임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요, 카누트라고 하는 왕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왕은요, 왕관을 쓰지 않기로 유명한 왕이었답니다. 그가 왜 왕관을 쓰지 않았나? 그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찬양을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싫어서 왕관을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루는 이가 왕이니까 사람들이 또 신하들이 그를 굉장히 찬양하고 칭송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어쩌면 카누트 왕이 듣기에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찬양을 칭송을 받기에
좀 거북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여전히 자신의 신하들과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칭송하고 찬양하니까 이 사람이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앉는 의자, 왕좌를 가지고 해변가로 가지고 오게 해요. 그리고 해변가에 의자를 세워놓고 자기가 거기에 앉습니다. 그리고 신하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내가 저 물에게 나에게 오지 말라고 얘기한다면 저 물이 나에게 오지 않겠는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왕도 바다도 당신의 말에 순종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가 그 왕자에 앉아서 밀물이 오르는 가운데 계속해서 밀물에게 명령했습니다. 물아 더 이상 나에게 오지 말아라. 근데 밀물이 오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물은 어김없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왕자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신하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죠. 봐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뿐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구하고 또 구한 것에 답이 있으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세상 주이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 받았을 때, 쓰임 받을 때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려 홀로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심을 통해 그분을 의지함을 통해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참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이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하거나 좌절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 아파하고 힘든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역사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오니 이제 그들의 고통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시련 가운데에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위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거저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인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에 삶을 구별한 자들 그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사역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의 이름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